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대학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제와 모임, 집회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올해 모든 교제에 빠짐없이 다 참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다 얻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늦게 집에 오거나 매일 교회 일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십니다. 아버지를 전도하려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교회 일정을 다 참석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교제에 참석하되 아버지께는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대서 양심에 찔리는 쪽을 선택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죠. 네. 여기에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대학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제와 모임, 집회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젊을 때 이렇게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올해 모든 교제에 빠짐없이 다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얻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젊은 시절에 이런 영적 갈망 같은 거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은 한국 성도들과는 자신이 없고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최고 잘하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그것이 이제 본인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교제에 빠짐없이 다 참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걸 다 얻고 싶다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 이런 열망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늦게 집에 오거나 매일 교회 일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것은, 교회 일정이 많은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뭐가 문제냐면은, 공부를 하되 공부를 좀 치열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열망만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데 공부를 등한히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싫어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 먼저 같이 찾아봅시다. 이게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29절 보겠습니다.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영광이 뭐냐? 젊다는 것은 이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늙은 자의 아름다운 건 백발이니라. 머리가 하얀 노인은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 힘이 있으니까 이 모임 저 모임 다 쫓아낼 수 있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힘이 있는데 그 부모들은 보통 이 자녀가 자기 주어진 일을 얼마나 충실히 하는가, 그걸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하고 자기 분분하고 두 개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부를 등한히 한다 하면은 이제 보통 그것 때문에 부모가 싫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육신적인 일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서 여기 빌립보서 1장 2장 봅시다.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째, 자기 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일.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일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돌아봐야 될 일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 가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는 아직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신앙생활은 뭐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적당한 선도 이제 부모님 볼 때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 자기 주어진 일을 정말 아주 건실하게 최선 다해서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별로 문제를 또 별로 안 삼아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학점이 올라간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요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게 태클을 걸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크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자기 주어진 일에 근실한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하려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교회 일정을 참석하는 것이 맞을지, 이제 모든 교회에 참석하면서도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은 부모님이 별로 문제 안 삼아요. 그리고 이제 교제에 참석할 아버지께는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대서 양심에 찔리는 쪽을 선택할지, 적당히 둘러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양심에는 찔리지 않도록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찔리는 쪽을 선택하면 안 되죠. 찔리지 않는 쪽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갔다 온다 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거짓말이 아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 구원받은 식구들은 친구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게 양심에 찔리는 쪽을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시죠? 찔리지 않는 쪽으로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힘을 건전한 데 쏟으면 시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교제 모임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덜 부지런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면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 세 가지가 다 되어지려면은 이 세 가지가 되어지려면은 바탕에 어떻게 됩니까? 남보다 이게 답은 보다 더 부지런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부지런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이 최대한 시간을 모아서 건전한 데다가 쏟아 부으면은 시간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개미같이 부지런하면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혹은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서 내가 정말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면은, 남보다 정말 부지런하게 살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보통 감동을 해요. 얘는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기 좋은 일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그러면은 감동을 받고 신뢰를 하고 오히려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오로지 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지금 마음을 오로지 하고 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별로 필요 없는 시간을 이제 딱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살라고 하면요, 그러면 부모님 보고 압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14절.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마음을 오로지 하고 사는 사람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남보다 정말 열심히 살고 낮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 딸은 정말 살아가는 걸 다 보면요, 정말 크리스찬답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낮은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나가는 걸 볼 때 보통 마음이 감동이 돼서 부모님들이요, 속으로 신뢰한다니까요. 마음과 마음은 서로 비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같은 것처럼 마음이 서로 비칩니다. 그래서 자녀가 정말 그 부모님을 속으로 존중하는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자기 주어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게 안 보일 것 같아도 다 보여요. 그래서 얼마든지 부모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틀림없이 부모님이 구원받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것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저것 크게 문제 안 돼요. 부모는 자녀가 얼만큼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런 거 보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는 자식 편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틀림없이 제300일 같은 걸 주셔요. 성경 찾아봅시다. 전도 7장 보세요. 전도서 7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지나치게 의인되고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악인되는 이제 그런 갈등되는 상황이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다 잡으면서 주님이 제3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공부만 하려고 치우치면은 이제 신앙생활도 등한히 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 일도 이렇게 등한히 되는 양쪽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거 여러 개를 동시에 하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신자들하고 다르게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가정생활하고 자기 공부하고 이제 이런 것만 해도 힘들어하는데요, 크리스천들은 이것저것을 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로운 힘이 있다. 새로운 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면요, 주님이 주는 새로운 힘이 있어서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힘 같은 거 주셔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모르는데 정말 주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힘 같은 거 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자, 요건 이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부모님이 교회 안에서 마음에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시는데 본인은 그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기도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부모님이 교회 안에서 마음에 문제가 되는, 자식이 봤을 때 부모가 문제되는 행동을 하시는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 왜 모를까요? 부모는 보통 습관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요. 습관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제 그런데 문제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또 구원받은 식구들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의뢰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 이렇게 알고 넘어가게 되면 문제는 자식만 문제가 되는데 구원받은 다른 식구들은 자기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생각 안 하고 저 몸은 저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문제를 안 삼는다고. 별로 문제 안 삼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면은 교회에서 징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을 막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되는 데는 따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징계가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막 퍼뜨린다든가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짓는다든가 죄를 퍼뜨린다든가 이런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성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자식은 봤을 때 문제가 되는데 제3자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좀 보기 안 좋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들은 피하면 되거든요. 구원받는 것도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당사자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그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기도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통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녀가 교회 안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 행하는 모습이 보면 좀 봤을 때 좀 덕스럽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래도 자녀가 반듯하게 살아가면요, 그게 많이 또 커버가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녀가 잘하는 것, 행동을 잘하면요, 아주 반듯하게 살아가면은 부모가 빛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부모도 좀 약간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데 자녀도 그러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행동 잘하면은 그게 다 많이 커버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 태도를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질문 중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20절을 보세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가 포도농사 시작해서 포도주를 이제 훌쩍훌쩍 마시면서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많이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마신 거예요. 너무 더워서 옷을 다 벗었습니다. 벗었는데 이제 여기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본 것 같아요. 손자가 먼저 가서 또르르 가서 보고서 우리 할아버지가 벌거벗었구나. 그걸 나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빠 할아버지가 벌거벗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함이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근데 이 보고가 히브리어로는 자세하게 보고입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하체를 자세하게 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와서 이제 또 형제들에게 고하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이 이제 저주받을 걸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것이 모습이 보이니까 뭐 아버지가 이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이렇게 떠벌리고 할 때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과 야벳은 이제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수치를 가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가려준 자식들은 복을 받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사람은 받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꼭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게 질서라는 걸 알고 위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봐요. 부모와 이 자녀는 위치적으로 이게 위아래예요. 그러니까 왜 부모를 존중하느냐?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존중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는 아래에 있는 거, 아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잘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잘해주고 못해주고에 아무 관계없이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공경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항상 존중하고 높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하고 동일 레벨이 아니라 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제 함은 뭘 몰라 하냐면 이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하고 맞먹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함은 자 아버지가 함은 이 공경하기를 폐했습니다. 노아는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면은 노아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인 거 하고 공경 안 한 거 하고 무게 달면 어느 게 큰 죄입니까? 취한 거 취한 걸 봤다는 이것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을 안 가질 때 이게 훨씬 더 큰 죄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 태도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좀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그걸 조금만 편지에 쓸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걸 권할 때도 부모에게 권하는 거 안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아버지가 그러면은 엄마에게 얘기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또 반대의 경우로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빨리 안 바꿔져요. 나이가 들었는데 바꿔지겠으면 90인데 빨리 안 바꿔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빨리 바꿔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봤을 때 이게 좀 덜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분발해서 신앙생활을 더 착실하게 하면요, 그것 때문에 그 자녀 통해서 부모를 보기 때문에 부모의 단점도 많이 가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